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드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11조를 드린다, 이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혹이라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교회에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혹이라도 성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헌금 설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설교는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금요 차례하니까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이 내 몸도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은 편하지만 그래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러고 있던 차에 어저께 발견한 거예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캡처를 해가지고 SNS 페이스북에다가 그 한 연예인,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정선희 씨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1분짜리인데요. 한 번만 좀 보죠. 한 번만.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좀 준비한 것 영상 좀 한번 틀어주세요. 네. 너무 부족해져요. 점점 더 부족해요. 점점 오히려. 더 구멍이 커져요. 근데 정말 딱 하고 사건이 한번 터져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죄송해요. 깨달은 게 그분이 10에 10을 주시는 걸 일을 제가 그 증표로, 그거는 겸손하겠다라는 약속의 증표고 욕심을 베어내겠다라는 증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인데 왜 구를 생각 못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데 신기하게요, 문제가 되게 많이 풀려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11조 간증하고 뭐 이러면 약간 돈 문제잖아요. 막 이랬는데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 목돈이 막 대굴대굴 굴러온다는 게 아니라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럴 때요. 10에 한 4조 해봐야 더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짧은 간증인데요. 1분 동안 나오는 간증을 제가 SNS에 어느 목사님이 어저께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리고 잠시 보여드렸는데,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하면 뭐 11조만 하나님 것이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 대학의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시죠. 책도 많이 썼는데 뭐 기도라는 책,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에 대한 회심,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그렇죠. 모든 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잠깐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는 이 회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 내적인 포기, 내적인 단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적인 단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귀하게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로서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즉 내적으로는 단념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내 거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합니다. 이 내적인 단념, 포기,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인 양 붙들고 살아가는데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6장 24절 말씀 한 번만 좀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가히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요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지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정말 헌금 생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11조 얘기하면 시험 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는데 예전에 그 동안교회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동안교회 담임을 할 때 그 교회에 성도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특수부대 장군이 계셨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타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격훈련, 남자들 군대에 가서 유격훈련 하는데 그 막타오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물론 몸에 안전장치를 하고 뛰어내리는데 그 막타오라고 하는 공수부대 유격훈련하는 그 높이가 정확하게는 11.2m, 한 11m 되는데 그 11m에서 막타오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사람이 가장 고공공포증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뭐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낙하 훈련을 해도 별로 두렵지 않은데 그 11m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 11m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위에서 낙하 훈련을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 11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는 것, 그거 쉽지 아니한데 그걸 잘 뛸 수 있는 사람은 마치 11m에서 잘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느 높이에서나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소득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 떼고 뭐 다 떼고 생활비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대로 하라고 저는 늘 그러는데 이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이 1이라고 하는 것, 첫 거라고 하는 것, 이 1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 정확하게 내 소득의 10분의 1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처음 것, 장자, 첫 열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이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처음 것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 대표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대표해서 드리는 것.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1년 가운데 어버이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어버이날 한 날만 부모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버이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날이지. 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형통하고 뭐 다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도 게을러지고 감사에도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요,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데 감사가 없는 헛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리고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해요. 심지어는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아주 방만하게 살아가는데 정치 지도자들의 얼굴에,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 제사장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똥을 바르겠다고 할 정도로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성경적 표현이 그대로예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지도자들 얼굴에 하나님이 똥을 바르겠대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나왔어요. 똥을 바르겠다고. 그리고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나임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미국에 피켓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섬기는, 피켓이라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전도회장, 여선교회장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바저회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그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저도 이민 목회할 때 가라지 세일 해가지고 뭐 선교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가라지 세일.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나바다 바자회 같은 거, 쓰던 물건들 가져와서 바자회 해서 그걸로 이제 선교 활동하는 건데, 그 교회 여자 전도회장이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광고. 목사님 꼭 광고 좀 해주세요. 교인들 보고 빈병, 폐휴지 뭐 이런 거 폐품 가지고 모아달라고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교회 사업을 하겠다고 다음 주 오늘 때에는 꼭 그런 물건들 좀 가져와서 교회 사업하는데 쓰겠다고 좀 해달라고, 팔아서 쓰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전도회장에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개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 먼저 좋은 거 드리는 거고, 폐품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르쳤대요. 그래도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업하는데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꼭 광고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괴짜예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 하면, 알겠다고 그래놓고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휴지, 휴지 조각들이 있으면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거 모아서 팔아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에 보태시도록 하겠다고. 여전도 회장의 용돈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다 가져오라고.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광고 듣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광고하면 어떡하냐고, 나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지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빈병 폐휴지 팔아서 여선교회 회장님 쓰시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존심 안 상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전도 회장님이 사람이라 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있는, 잠도 안 오는데, 잠도 안 오다가 깜빡 졸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 하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교회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집이라고 이렇게 천국에 집이 있는데 그 아무개 집사님 이름 명패가 붙어 있는데 그 집은 아주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또 아무개 권사님 집에 이름 명패가 붙어 있는데 그 집도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집은 없지? 그리고 막 두리번 그러는데 쫙 구석에 빈병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벽은 박스 종이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명패 이름에 자기 이름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면서 깨달았다는, 가장 좋은 것, 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11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헌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 속에요, 가장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 가장 귀한 것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근데 저희 할머니가 헌금을 할 때 보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한국은행 다니던 삼촌이 계셨는데 삼촌한테 돈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돈이 10원짜리도 종이돈이고 다보탑에 있는 10원짜리도 종이돈이고 100원짜리도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종이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그걸 바꿔오라고 그래요, 새 돈으로. 할머니 성경책 뒤에는 늘 새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거 드린다고.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그 정성이 다르잖아요. 선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할 때에는 막 하지 않잖아요. 포장지도 어디 찢어지지 않았나 잘 보고 예쁘게 꽃까지 달아가지고 선물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예화를 드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 물질과 관련된 예화가 3분의 1이나 돼요.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돌아오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면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이 도둑질. 왜 도둑질 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기분이 안 좋은 표현인데 이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나왔느냐?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우주 만물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나도 하나님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피조물이라.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다윗은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겸손한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을 했는가 한 번만 좀 찾아보죠. 우리 다윗의 고백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죠. 655쪽, 구약성경 655쪽,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고백입니다. 한번 11절로만 14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기 겸손한 고백.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회사도, 일터도, 다 명예도, 권세도 다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더욱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기에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드리지 못하면 여기 우리 도둑질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잘 드리지 못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복된 것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한날 한. 우리는요 하루살이에요. 원래 약속을 몇 달 10월 며칠 날 뭐다 11월 27일 날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다. 계획된 날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잡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 다는 그러니까 물질만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개념, 이게 대표 개념이라면 내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고백 속에 시간의 10분의 1도 드리고요. 내 몸에 10분의 1 드려서 헌신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 사용되어지는, 더욱 더 잘 드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더욱 잘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기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보니까 나를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앞에 잘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도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한번 시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더 이상 만족함이 없도록, 그냥 만족해서 아주 풍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왜 못하냐 하면 상담 심리학자였던 폴 투리니에가 이런 얘기하죠.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커스 보면요, 서커스 단원이 그 공중근해 타기 하다가 이쪽 근해에서 이쪽 근해로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휙 옮겨가잖아요. 근데 이 중간지대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팔 잡고 가다가 서커스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 타는데 그 중간에 공중에 떠 있을 때 아슬아슬하잖아요. 우리 서커스 그런 재미에 보여요. 아슬아슬한 거. 근데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이 중간에 불안한 지대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 아까 정선희 씨는 그렇게 간증하는데 10달 동안 11조 떼어 먹었는데 모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요, 살아가면 이후에 어떻든 간에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무슨 아이 학비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아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못할 때 있잖아요. 그 불안한 중간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서커스 단원이 여기 그네를 타다가 휙 돌아가지고 공중에 있다가 저쪽에서 오는 타이밍에 딱 잡아야 되는 순간에 잡고 나면 안전한데 그 불안한 중간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요, 꼭 그런 불안한 중간지대가 있어요. 근데 서커스의 성공도 잘 한 줄을 놓고 이쪽에 가서 잡았을 때, 안착됐을 때 아슬아슬하게, 우리 보는 사람은 아슬하게 보지만 저게 서커스의 묘미구나, 기가 막히네 그러잖아요. 불안한 중간지대를 잘 넘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착함,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이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해서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놀부의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마음으로는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드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 번만 열어보세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 마음인데요. 273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295쪽, 295쪽.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마음 중심부터 아신다. 제가 왜 헌금에 대한 설교나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간적인 마음인데 저도 왜 안 하느냐, 잘 안 하느냐 하면은 이민교회를 할 때요, 이민교회 처음 갔을 때 모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민목회 가자마자 저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진짜 기가 막히,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저한테 요청을 하시냐 하면, 목사님, 이민사회는 연중무휴일하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목사를 데려다 놓고 권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 못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민자들이니까 연중무휴 일하니까 주일 성수 강조하지 말래요. 또 하나는 어렵게들 돈 벌어서 생활하는데 알아서 헌금들 하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 많이 강조하지 말래요. 그 이민 목회를 처음 출발하는 저에게 어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때는 마음이 저도 안쓰러워서 맞는 얘기겠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제가 들었어요. 또 각박하니까 인민사회가 치열하고 각박하잖아요.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 분들이 늘 하시는 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샌드위치 샵을 하든 컨비니언스를 하든, 정말 뭐 세탁소를 하든, 뭐 정말 힘든, 우리나라에서도 뭐 3D 업종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말들이라고. 신앙생활은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내 형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민사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니까 이민교회에서 캐나디언 교회 이렇게 보니까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기는. 근데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 하나? 한국 교인들만 11조 한대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만 11조 유난히 강조하고 11조 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11조 안 하는가. 근데 11조에 대한 예화들을 찾아보니까 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뭐 구글에게 물어보면 구글이 다 가르쳐 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에 11조 잘해서 성공한 사람, 그렇게만 쳐도요 예화가 쫙 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 비누회사, 치약회사 만든 콜게이트라는 사람, 아이보리 비누 만들었던 사람, 기관차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던 볼드윈드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10의 5조까지 같이 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론인데요, 이런 겁니다. 195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같은 해에 알베르트 까뮈라고 하는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상금을 받아서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아프리카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웁니다. 까뮈는요,
자기가 기거할 좋은 별장을 삽니다. 그런데 까미는 별장을 지어놓고 별장을 사놓고요, 자기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지어놓은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를 벌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를 보고 잘 살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 많아서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하여 잘 드릴 줄 아는 사람, 어떤 복이 있는가? 11절 12절 말씀,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기 보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해요. 이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만 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토지 소산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샘플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축복의 샘플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축복의 모델로 삼아주시겠다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 드리면,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 드리지 않으면, 이거를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내 거다, 하나님이 잠시 주셨는데, 빌려주셨는데 이거 내 거야, 그리고 고집 부리는 도둑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의 모델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더더군다나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이쪽 끈에서 이쪽 끈에 탈 때 그거 쉽지 아니하고 아슬아슬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